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면 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맞추어서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세 번의 시간을 더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5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서론의 말씀이고 5장 13절에서 5장 21절의 말씀이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1장 5절에서 5장 12절까지가 본론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론과 결론에서 장로 요한은 이 서신을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미상과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가 목적을 밝히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밝힘으로 인해서 전체 이야기를 수미상갈로 처음과 끝의 이야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목적을 이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목적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본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누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역본 성경들을 보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 사도 요한이며 장로 요한이었던 이 장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사귐이 아니라 친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 1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 1서 하면 그저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전체는 사랑에 관한 책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요한 1서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한 일부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동행하며 동거하며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그것으로 풀이를 해갑니다. 우리가 봤더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80년이 넘어서 거의 90년경에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66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앞서서 많이 지나갔던 성경들이 다 존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두루마리의 형태였고 편지의 형태였고 그러한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이야기들을 다 봤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하고 알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경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성경 가운데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에 이 책들이 쓰여져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좀 알아라.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건 내가 너희와 더불어 살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동거하길 원한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AD 90년경이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70년 이전에 쓰여지는데 20년이나 지나서 다시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 가운데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채워야지만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해서 야고보서를 천대를 했는데 이 루터 이후로 모든 개신교들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야고보서는 천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천대하고 로마서를 갖다 높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거기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행함에 대한 강조가 야고보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AD 49년 정도에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 지역 로마 전체에 대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 들어서 약 몇 년에 걸쳐서 엄청난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뭄 때에 사람들이 수없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고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 전체가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에 연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됐냐면 교회가 서로 간에 먹을 거를 가지고 와야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을 걸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데 당연히 부자들은 가물어도 부자다 보니까 먹을 거를 가지고 나오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뭄이니까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먹을 걸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피해서 피난 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런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부자들이 먹을 거 많이 갖고 나오는 부자들은 교회 앞에 앉히고 없거나 음식 못 갖고 온 사람은 저 뒤에 앉히고 나그네 된 사람은 아예 교회 바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밖에 세워놓는 겁니다. 이러한 차별들이 일어나니까 장로 야고보가 그때 교회에 편지들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차별하지 말고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나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똑같이 공의를 베풀어
음식을 나누어라. 너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음식을 가져다가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로만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그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 박해를 피하여 도망온 기독교인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와라.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매우 강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보다도 더 행함을 강조해요. 근데 요한서신에는 그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마귀의 새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마귀의 새끼다. 이게 요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물론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행함, 행동의 변화가 있어지고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삶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그 속성에 맞추려면 최소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조건들을 채워가야지만 된다라고 해요. 이것이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먼저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빛이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만 하나님이 빛이셨고 지금은 빛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 시대만 하나님이 빛이셨고 지금은 빛이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시대만 하나님은 빛이셨고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 빛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조나 태초나 혹은 종말의 때나 영원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꿈꾸냐면 천국에 가서 내 궁궐 같은 집이 있고 금은보화가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 거기 계셔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 거기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삶, 그 천국에서 땅땅거리며 살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내 마음껏 사는 그런 왕 같은 삶을 생각을 하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건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건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 그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에 있어서 완전하시다라는 말입니다. 99.9%도 아니고 빛에 있어서 100% 안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고 이 5가지 모두가 충족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자백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를 자백하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죄를 자백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 먼저 죄를 자백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시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빛은 어둠을 비친다라는 거죠. 어둠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안에 숨겨졌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을 싫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때 하나님은 100%의 빛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오전엔 낮에는 밝았다가 밤에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추시기에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죄를 사하신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죄의 관념은 그겁니다. 무엇인가를 잘못을 해서 사건, 팩트가 있어서 그것을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죄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 나면 유죄, 재판장에서 죄가 판결이 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실수해서 죄를 범해요. 혹은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살겠어. 그런 변명과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죄는 착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실수하거나 친구를 잘못 사면 환경이 나빠서 죄를 범해서 유죄 판결이 나서 죄인이 되는데 성경은 유죄 판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죄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의 나무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에 좋은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도 그 죄의 나무에서는 무엇만이 열릴 수밖에 없냐면 죄의 열매만이 열린다. 죄나무가 죄의 열매를 맺히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나무를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잘라서 다른 나무에 접붙여줘요. 우리를 다른 나무에 붙여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중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진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그렇게 우리를 이제는 죄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열릴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무엇이 열릴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너머에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것. 두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명을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하나님과 동거하며 산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거예요. 그 뭐냐면 율법은 하자가 있는 것.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율법은 하자가 있고 모자르고 잘못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주셨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지 율법에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자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 주시고선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주셨는데 인간이 악하여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지키지 않았는 거 아니요. 구약을 봤더니 그 안에서 지키고 구원받은 이들이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인데 율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셨어요. 율법이 하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안 지키는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럼 오늘날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가? 아니요. 지금도 안 믿을 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안 지킬 놈 안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했듯이 지킬 사람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은 사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오늘날 지금 봤을 때 안 믿는 놈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금 복음이 하자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복음이 하자가 있어서 이만희 같은 것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완성시키신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정결례고 하나님은 성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깨끗해지는 것인가. 그게 정결법이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성결법이라고 했어요. 그 정결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결법을
무엇으로 완성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완성. 그걸 레위기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사도 요한 선생의 서신에서 요한 서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이 무엇이다? 정결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진 것. 성결법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더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실제 처음 말씀 보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은 그들이 들어왔던 말씀, 레위기 말씀.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율법, 모세 오경을 요약하면서 율법을 요약하면서 19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라는 것으로 모세 오경의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이야기 언급하면서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계명은 새로 준 것이 아니고 세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계명을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없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되죠.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냐 아니냐 구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겠지만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책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무엇을 통해서 보시겠는가? 형제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이게 계명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 지금 현실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악하고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인간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히 길게
끝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에서 처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고 오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가 영생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거한다. 이 영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지만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함께 살려면 이것이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간다. 성도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만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세주, 나를 영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는 거기서.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는 표, 짐승의 표 666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뭐 요즘은 영국의 찰스 왕자인가요? 누가 또 적그리스도 이름을 따서 게마트리아 숫자를 영어로 이름을 영문을 숫자화 시켰더니 666이 나왔더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6666 하니까 바코드다 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그거는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잘못된 해석이고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적자도 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계시록에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고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 딱 두 서신, 두 책에서만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으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이때도 이미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 때 세상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1세기 때 AD 지금 90년경인데 90년경에 로마 시대 때 이 교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와서 세상에 뭐 세계 종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왔다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는 늘 있어 온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무엇을 부인하게 되는 거냐면 이 사도 요한이 전한 모든 복음을 부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재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사도들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사도들의 모든 증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복음을 부인하는 자. 사도들의 증거를 부인하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당시 교회에 사도 요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가정교회가 생겨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물론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단, 오늘날과 같은 이단은 1세기 때부터 아니 골로새서가 쓰여지는 60년경부터 교회 안에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의 문제가 존재했는데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대부분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90년대에는 사도 요한만이 있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2세대, 3세대의 제자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없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교회들에 보내서 순회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서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정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요한 3서의 이야기인데 그 순회 설교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가 그 사람을 장로가 보낸 교회의 지도자, 설교자 그래서 용납을 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줘야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을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 그런 순회 설교자들을 내치고 내쫓고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말을 증거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는 가운데 이단의 문제도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내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도 요한이 할 때 그런 일들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아예 부인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교에 심취해서 복음으로 나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혹은 로마 종교 가운데 여전히 그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서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들,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던 것들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사도의 가르침을 너희가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래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가 안에 거한다. 왜? 빛은 거짓을 비추기 때문에요. 진리와 거짓은 나눠지기 때문에요. 언제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태초의 그 원죄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을 했던 뱀의 거짓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아무렇게나 믿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믿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목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과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이 진리와 어긋났다면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가려들어야 됩니다. 들어도 갈아들어야 돼요.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 것인지를 참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구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보아야 돼요. 성경을 100번을 보아서 다 안다. 알 수 없어요. 로마서 1000번을 읽으면 성경을 다 안다?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1000번을 읽는다고 성경을 알 수 있다? 없어요. 로마서 1000번 봐도 모릅니다.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도 알지 못하는 건 끝까지 알지 못해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눈으로 내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도대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의 거짓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듣고 믿으면서 열심히 행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니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열심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해. 이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빛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묻고 따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구약은 계명은 구약이고 신약은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믿는다 하고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성결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완성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해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다섯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해라. 적그리스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 자들이 전부 적그리스도.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디 세계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리고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는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목회자, 그 모든 교사, 그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빛이,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